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지요. 사실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출발이 된 그런 절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회복 또는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은 완전히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세 종류의 또는 세 가지 탄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 시대까지 하는 것이 이 문맥에 나타나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또 영적 의미에 있어서는 보다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종말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받은 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이죠. 그렇죠? 에덴의 추방, 이것보다 더 심각한 벌이 바로 죽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앞으로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그 대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땅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깝고 이게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8장 20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벌을 내리시니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탄식이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팬데믹이 왜 왔는가? 캠브리지 대학과 하와이 대학의 국제 연구진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국제학술지에 기고를 했는데, 2월 5일자에 기고를 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 중국 남부에 있는 원난성과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지역의 그 식물군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거주했던 박쥐들이 서식처를 옮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박쥐들이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옮기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 기후변화가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 앞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재단과 아사히 글라서 재단이 1992년부터 매년 환경위기 시각을 알리고 있습니다. 0시부터 3시까지는 양호, 3시부터 6시까지는 불안,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 그래서 이게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킬수록 지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는 것을 신호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환경위기 시각은 9시 42분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합니다. 9시 38분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가 앞으로 30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파, 여름에 폭염, 그런 이상 기후들이 이제 가뭄, 이와 같은 기후 현상들이 더 이상 북극곰이나 바다 표범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게 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 가열화 줄무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저게 뭐냐면 이 지구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파란색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붉은색으로 그렇게 칠하기 시작했는데 90년 이후부터는 이게 계속 붉은 것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로 줄 한 줄이 1년이거든요. 2010년 이후 보시게 되면 지금 심각하죠. 지금 우리 2020년 가까이 오게 되면 심각하잖아요. 완전 다 빨간 줄이잖아요. 지구가 계속 가열되고 있다라는, 계속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지구가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갔느냐면 1.5도씩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뭐 1.5도 올라간 것 가지고 뭐 이 난리를 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힘들어집니다. 1.5도 그거 심각한 거예요. 절대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도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구의 온도가 2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게 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물 부족 현상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식량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식량 위기가 오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나니까 당장 밀가루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밀가루를 생산하는 모든 가격들이 다 지금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이런 식량 위기 문제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분리수거 올바르게 하는 것,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환경보호 습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정책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든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 피조물의 탄식의 그 결과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같이 진통을 겪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아이를 가진 자매도 와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그 고통은 끝이 있죠.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니까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단식하는데 그 단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완성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겪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피조물이 바라보는 그 희망이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탄식인데 23절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단식하듯이 우리도 단식한다. 근데 이 우리는 누군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처음 익은 열매인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실은 오순절이라는 개념 속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을 추수한다. 그러면 완전한 추수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첫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추수가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도 보게 되면 오늘이 성령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23번째까지 갑니다. 그리고 24번째 주일이 되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 대림절은 11월 20일인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도 지킵니다. 이 오순절의 첫 곡식이 추수감사절의 완전한 추수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교회력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인데, 첫 열매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까? 왜? 완전한 구원을 못 이루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첫 열매의 구원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 무죄하다고 선언되는 그 구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영화겠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이루는,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 사이에 있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여전히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으로는 주의 길을 쫓아가고 싶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인간의 몸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라는 유한성 때문에 주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서, 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게 주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 또한 피조물의 탄식처럼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있죠.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탄식의 끝은 뭐냐?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한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 몸의 해방이, 한계성으로부터의 탈출이 이제 저 먼 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적이고 소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에 나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이 우리 몸의 속량에 대한 이 최종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지요. 일단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죠? 과거에 언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날,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이룬 그날, 어렵다고 인정받은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날, 그 순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럼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소망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 소망으로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망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은, 그런데 이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소망을 기대함으로써 이 믿음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지금 칭의의 구원을 얻던 그 믿음을 계속 성화의 구원을 통해 견지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구원을 통해 그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계속 지속되고 성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망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망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은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사실 이 믿음과 소망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잖아요. 또 소망도 마찬가지, 하늘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동시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기대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몸의 속박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 하늘 아래의 소망, 영화와 또 지금 우리가 구원은 이 칭의, 이 사이에 성화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그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인내는 플라톤 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지조, 확고부동, 버팀,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였던 그 믿음, 칭의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시민, 헬라의 시민이다, 나는 그리스의 시민이다는 굉장한 긍지가 있었어요. 그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책임, 의무를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의무가, 그 책임이 무겁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위험하고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 시민이라는 그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목숨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전쟁사에 나타나는 그리스의 승리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 하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시민들은 시민이라는 그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로움과 위험을 감수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헬라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칭의와 이 영화의 그 사이에 있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겠느냐.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무나 책임, 그런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회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인가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라면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이 터키 지역에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에 와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선교가 막히니까 그럼 난 비두니아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비두니아가 사실은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간다는 소리는 터키 지역으로 가서 지나가면, 터키를 지나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란이 나와요. 오늘로 치면 이란. 이란을 지나면 아프가니스탄이 나오고 아프가니스탄을 지나면 아래쪽으로는 인도고 위쪽으로는 중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장 사도행 16,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애를 썼던 그 모든 노력을,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모든 선교적인 노력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른 길을 열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 길입니다. 드로아. 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은 막으시고 드로아로 가는 길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터키의 항구 도시예요. 그럼 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빌립보로 가거든요. 그리스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태리잖아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들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닫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또는 우리 계획대로 열어주실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정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몇 분이 당신들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딱 한 번 하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은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닫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나의 기도보다는 항상 긴 시간이 닫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리기를,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우리는 고난당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거든요. 열린 문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죠. 성령의 탄식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견디게 하듯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무능력한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만은 이 성화의 구원조차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와닿는 것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또 맞는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또 맞는다. 무엇을? 우리의 모든 불안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의 모든 절망과 외로움을 또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열린 문과 닫힌 문 사이에서,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이 칭의와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구원 사이에서,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을 똑같이 겪으면서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외로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성령께서 떠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지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럴 정도의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주님 뜻 합당 같아서 이 길을 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 쓴 모든 기도와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반대로 나에게는 고통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막으시지만 들어가러 가는 길 열어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살아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비두니아로 갔다 아시아로 가버렸다 그러면 선교 제대로 못하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치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유럽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언어도 헬라어로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때 풍성한 선교 열매를 맺었고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린 문과 닫힌 문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완전한 그 길을 완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걸 견디면 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이걸 못 견디면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섭리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외로움,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고통을 떠맡고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선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고 하늘나라의 진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조그만 구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함이라.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예정하셔서 어떻게 부르시고 세상에 묶여있는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칭이죠. 무죄하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처음부터, 출발부터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 맡으시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성령님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